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밤 같은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텅 빈 들판과 같았고 그녀의 입술에는 탄식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일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주운 보리는 한 에바쯤 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에바는 약 20에서 22리터가 넘는 양으로서 일반적인 이삭 줍기 분량을 넘는 아주 풍성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양식으로 볼 때는 약 2주일 정도 먹을 수 있던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룻의 성실함과 그 보아스의 배려가 만났을 때 이러한 놀라운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룻은 그날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가져온 양식으로 자신이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어머니를 향한 나눔이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를 부양해 나가는 그 룻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누구에게서 일을 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본 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20절에서 다시 한번 그가 여호와에게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살아있는 룻을 돕고 있는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으로써 죽은 자들의 목까지 살려내는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업의 물을 자 이스라엘의 고엘은 가난이나 죽음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의 몫이 사라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땅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아주고 자유를 잃었을 때 값을 치러서 속량해주며 자손이 없이 죽은 이의 이름의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엘 제도가 단순히 혈연의 의무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또 그 안에서 고엘 제도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관리 아래에 있는 일꾼들 사이에 룻을 두어 그가 공동체의 시선과 규율 안에서 보호받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다른 여인들보다 언제든지 더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보리의 추수에서 밀 추수까지 보호 관계가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을 보호하는 관계가 하루 이틀의 임시 방편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계절 전체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낮에는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노동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밤에는 나오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보호의 현장과 소속의 공간을 동시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채워지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텅 빈 인생에 임한 은혜의 항연이 이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면서 낯선 땅에서 눈치를 보고 살았던 이방 여인 룻의 손에 오늘은 놀라운 결과물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 가운데 그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멈추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룻이 뙤양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서 일상의 성실함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성실함에 한 에바라는 풍성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도 우리 삶에서 주어진 일터와 가정이 비록 룻의 이삭을 줍는 그 밭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면 그곳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은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까지 약 2달의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한 에바의 그 잠시의 횡재를 얻은 다음에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 다른 밭으로, 옆에 있는 밭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 비로소 기름 부음이라는 거대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비록 보리 이삭 몇 알같이 보일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 몇 알이라는 그 뒤에는 보아스라는 거대한 배경이 있었고 그 보아스 뒤에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우연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성실히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깊이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밭을 끝까지 지켜 마침내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